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오늘 저희 태백편 마지막 시간이고요. 20장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임금이 나오는데요. 순임금은 요, 순, 우로 시작되는 고대 제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임금은 있었다. 신하가 있었는데 이 5명의 신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이때는 그냥 다스린 게 아니고 잘 다스려졌다. 이 5명의 신하가 있어서 천하가 잘 다스려졌다 이고요. 그리고 무왕은 주나라 무왕을 얘기하죠. 주나라를 처음 세운 첫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주나라 무왕은 말하기를 나는 있었다. 이때 난자는 어지러울 난자가 아니고 다스릴 치자처럼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 고어의 어지러울 난자 모양이 이 다스리다라는 다스릴 치자 이 모양과 비슷해서 이 두 의미를 같이 가진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전을 찾아보시면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가 10명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주 제자죠. 인재, 사람과 쓰이면 인재, 사람을 얻기가, 그 제주를 얻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함이 아닌가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한가 라고 부정적으로 반문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순임금도 굉장히 훌륭한 정치를 했지만 인재가 5명이었고 은나라를 물리치고 주나라를 통일한 무왕도 자기에게는 10명의 신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인재가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당자인데요. 물론 당나라 당자이지만 사실 당은 굉장히 후대의 이야기죠. 신라 때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당나라는 없고요. 이 당자는 요임금을 얘기합니다. 요임금의 호가 당이었다고 해서 이제 당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헤아릴 우자는 순임금을 얘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호로 되어 있어서 이 당우라고 하면 요순처럼 이 둘을 일컫는 훌륭한 고대 제왕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임금과 수임금 이 사이 제자가 사실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데요. 사이라고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요임금과 순임금의 사이가 되어버리죠. 근데 요임금과 순임금이 있던 한참 뒤에서야 주나라의 무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뒤의 내용은 다 무왕 얘기예요. 그래서 요순임금의 사이에 무왕이 있지는 않으니까 이 사이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해석자들은 이후에라는 말로 대체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순 이후에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해보면 이때 이는 앞에 나왔던 무왕을 얘기하고요. 즉 이때에 다음을 성자, 용성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서 용성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용성함이 되었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후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게 조금 여전히 의문이 들어서 사이 제자를 찾아보니까 닿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순이 있고 나서 이제 중간에 은나라도 있고 은나라를 물리친 게 무왕이 되는데 사실 잘 있던 은나라를 없애고 이 무왕이 자신의 나라인 주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입니다. 왕의 이름이 주인데 이 주가 굉장히 흉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흉폭했던 왕을 물리치고 무왕이 백성들을 훌륭하게 정치하기 위해서 주나라를 성립시켰다, 건국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나라와 순임금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융성함이 있어서 무왕 때도 융성하였다라고 하면 이런 역사적 배경과
항상 융성하였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육사적인 배경과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닿다라는 의미를 살려보려고 저는 노력을 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가장 주요하게 해석이 되는 건 이후입니다. 물론 사이라는 의미도 간혹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임금과 순임금 이후에 이렇게 이것이 계속 융성하게 되어서 무왕 때도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석은 요임금과 수임금이 맞닿아 있다. 마치 지금 이 무왕의 시대가 요순 시대와 닿아 있는 형태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보시면 요순 시대의 이 닿아 있는 때인 이때에 융성함이 있었다. 저는 가능한 이 한자를 그 한자 뜻 그대로 살려서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끼워 맞춘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유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무왕 시대의 얘기가 나옵니다. 무왕에게 아까 10명의 신하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부인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한 사람이 있어서 이때 언자는 종결사로 해석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자주 봤던 어시이에라는 말로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에, 즉 10명의 그 신하 10명에 부인 한 사람이 있어서 9사람 뿐이었다. 저희 이미이자, 마리을이자가 종결사로 쓰이면 좀 더 강조되는 종결사가 돼서 뭐뭐할 뿐이다 라는 의미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부인 한 사람을 빼면 지금 시대에는 어긋나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당시에 그 부인 한 사람을 빼면 남자는 겨우 9명 뿐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재를 구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천하를 3분해서 그 2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당시는 아직 은나라였을 때 총 9개의 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9개 주를 3분하게 되면 3개씩 나눠 가지게 되겠죠. 그 중에서 이 두 묶음인 6개의 주가 주나라의 무왕을 섬기고 있었고 이 3주만 여전히 은나라를 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더 많은 제후국을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써 있자는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이때는 지금은 마리을 이자처럼 접속사로 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 은나라를 이라는 거는 명사로는 옷이지만 동사로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사 역시 동사로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은나라를 복종하고 섬겼습니다. 즉 내가 천하의 반 이상의 제후국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후국이 나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은나라를 복종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덕은 여기 이때 주나라는 문왕을 얘기합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는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은 주나라 문왕을 얘기합니다. 문왕은 실제로 있었던 주나라의 왕은 아니고요. 무왕의 아버지인데요. 이제 무왕은 내가 3분의 2나 가지고 있는데 그래 내가 주나라 세우자라고 했던 왕이고 문왕이 내가 3분의 2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은나라에게 이제 복종하고 섬김을 행했던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무왕을 얘기할 수 있고요. 무왕이 자기가 이제 신하 10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밑으로는 이제 문왕에 가까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덕은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내가 더 많은 천하를 가지고 있음에도 은나라에 복종하고 이제 충성했던 이 주나라의 덕은 어떻게 보면 문왕에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주나라의 덕은 가짜는 캔이 되어서 이를 위자에까지 걸리게 되고요. 이를 지자가 저희가 부사로 쓰이게 되면요. 지극히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동사로 쓰이면 이르다 라는 도착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고요. 지극한 덕, 여긴 것이 아니고 덕이 되겠네요.
지극한 덕이라고 이를만 하다, 이를 수 있다. 지금 종결사가 여기 3개가 쓰였고요. 그 앞에 그 기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 종결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정적이고 강조하고 싶은 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극한 덕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기자가 고맨 문장 앞에서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았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주나라의, 즉 여기서 문왕의 덕은 지극한 덕이라고 이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문장은 사실 조금 논란의 여지도 있고 그렇게 쉽지 않은 문장이긴 한데요. 어쨌든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군주상을 알 수 있는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 임금에게는 있었다. 신하 5명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천하가 다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나중에 주나라의 무왕은 또 얘기하기를 나는 있다. 다스리는 신하가 10명이 있다. 순 임금과 무왕의 이런 신하의 수를 보고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인재는 얻기가 참 어렵다. 인재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가? 그러함이 아니한가?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순의 다음에, 즉 요와 순이 다 있는 주나라의 무왕에게, 즉 이에 융성하였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요순처럼 무왕시대에 이르러서 이러는 융성함이 있었다. 요순이 다 있는 이때에 융성함이 있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부인이 한 사람 있었으니 9사람 뿐이었다. 남자 신하는 9사람 뿐이었다. 그래서 천하를 3분해서 그 중에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럼에도가 되겠죠? 그럼에도 혹은 그것으로써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천하의 3분의 2로서 은나라를 복종하고 섬겼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은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나라의 덕은, 여기서 주나라는 아직 은나라를 잘 섬기고 있던 문왕을 좀 더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요. 주나라의 덕은 이룰 수가 있다. 지극한 덕이라고 이룰 수가 있었다. 네,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임금은 요순우, 3번째 임금이 되겠죠. 우임금은 내가 사이 간자가 되어서 저희 왜 트집을 잡다, 틈을 잡다, 뭔가 빈틈이 많다 이런 말들은 사실 흠이나 잘못된 것, 단점 이런 것들이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간자가 그런 뜻으로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트집 잡는 게 없다, 트집 잡을 게 없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때 지금 연자는 종결사로 같이 묶일 수도 있습니다. 종결사로 묶여서 같이 해석이 되고요. 연이 지금 종결사로 나온 경우가 거의 없었죠. 내가 트집을 잡을 것이 없다. 엷을 빚자. 음식을 엷게 한다. 즉 간소하게 한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기가 먹는 음식은 간소하게 하면서 보낸다. 효를 보낸다. 뭐에? 귀신에게 효를 보낸다. 즉 자신에게 먹는 것을 간소하게 하는데 항상 모든 때에 간소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귀신에게 효를 바치고 제사를 지낼 때는 전혀 간소하지 않다. 이때 보낼 치자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복에는 옷에는 조악하게 하면서, 내가 입는 옷에는 조악하게 하면서 아름다움을 보낸다. 어디에는? 불면이라는 것에는 아름다움을 다 바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자는 술을 놓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술을 놓으려면 지금은 기계가 놓지만 예전에는 손으로 한 땀 한 땀 놔야 했잖아요. 술을 놓는 옷은 굉장히 귀한 옷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즉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단어이고요. 그다음 면류관은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 모자를 얘기합니다. 관, 불, 면 이 둘 다 제복, 예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 지내는 옷에는 아름다움을 다 받쳐서 행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실, 내가 지내는 이 궁실은 낮게 한다는 거죠. 재료도 적게 쓰고 사람도 적게 쓰고 되게 간소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도랑이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사실 수리시설이 좋지 않아서 농사를 지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지금은 뭐 비를 가두기도 하고 또 물을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비가 오면 좋은 거고 비가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뭐 흉년이나 이런 걸 대비할 수가 없었는데 요순우와 같은 이 제왕들은 고대 제왕들은 이 수리시설에 굉장히 많은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왕들이었는데요. 역시 그 백성들을 위한 농사 짓는 수리시설에다가 힘을 다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임금은 내가 틈을 잡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태백편 마지막까지 요순우 임금의 굉장히 훌륭한 면을 치하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위인전을 즐겨보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옛날에 훌륭한 제왕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배움을 얻을 수 있었겠죠.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임금은 내가 틈을 잡을 것이 없다. 음식을 간소하게 먹으면서도 효를 다하였다. 귀신에게. 그리고 의복을 조악하게 하면서도 아름다움을 바쳤다. 그 제사를 지내는 예복에다가. 그리고 궁시를 낮게 하면서 힘을 다하였다. 백성들을 위한 수리시설, 도랑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임금이면 나는 그 틈을 잡을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로써 태백편이 끝났는데요. 다음 시간에 자한편이 시작됩니다. 스스로 여러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